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소중한 분들께 이 시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나누는 함께하는 이 소중한 메시지와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숙한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주제를 걸고 창세기 47장부터 49장까지를 함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고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미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미숙한 사람은 젖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우유를 먹는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밥을 먹질 못합니다. 소화 기능이나 그 다음에 이 치아 등이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영어로는 meat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한다. 미숙한 사람은 미숙한 수준의 아기는 고기를 먹지 못한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숙한 고린도 교회 수준은 그야말로 어린아이 같았죠. 편을 갈라서 누구파를 노래 부르며 교회를 시끄럽게 했고, 음행과 그 다음에 성도 간의 어떤 법적인 소송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였고, 결혼 문제, 우상의 재물을 어떤 사람은 먹는다, 먹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사도권의 시비를 들고 나왔고, 특히나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 문제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 주류 세력이 주로 여성들이었음을 우리가 14장 33, 4절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잠잠하라. 무엇이든지 배우려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라. 충고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교회를 혼란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여성들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상제물, 사도권의 문제, 은사 문제, 심지어는 15장에서 부활의 문제를 들고 무슨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주제이든 간에 고린도 교회는 정돈된 바가 없고 자기 목소리대로 주장대로 여기저기서 듣는, 이게 미신에서 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건지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섞어서 자기 생각, 자기 목소리대로 주장을 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미숙한 교회라 이렇게 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 이 갈라디아 서신에 보면은요, 성숙한 성도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신령하단 말이 성숙한 너희는 스피리추얼이라고 썼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하여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다 아니하니라. 미숙함과 성숙함,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 전반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미숙한 크리스천들의 실체, 그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 판단이 됩니까? 육신에 속해 있습니까? 이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카널 크리스찬이라고 영문으로 나와 있고, NIV에서는 월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개 다 비슷하죠. 세상적이다, 육신적이다. 신앙적으로 성장해서 성숙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수준, 만나면 다투고 무슨 문제 그냥 온통 문제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어린아이 수준. 어린아이는 성장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른 크리스찬들, 교인들이 너무 많고 성숙으로 가는 몸부림에 대해서는 너무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목사님들 자체도 그렇지만은 그러한 성숙으로 가는 방향 제시를 그의 삶을 통해서나 메시지를 통해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말기생에 그의 성숙함의 최고 어떤 수준이나 할까요?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여지는 이 야곱의 말기의 생애, 끝 생애를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야 되느냐, 함께 공부하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으로 몸부림해 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성숙한 삶, 그것은 영적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여기 47장 창세기 2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며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우다가 선영의 장사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은 그의 출생부터 생애 가운데에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삼촌을 속이기도 하고 그러한 어떤 인간의 그 잔머리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의 극치를 보이면서 승승장구하여 드디어 최고봉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극합니다. 그는 마지막 인생의 이제 끝이 왔음을 여기 보이는 대목이고
그리고 그가 이제 땅에서 생애를 정리하는 이 마당에 가장 중요시 했던 게 뭐냐?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실 야곱은 애굽에서 지금 여기 아들 요셉에게 와서 어떻게 보면 호강하고 좋은 땅을 분배받아서 그리고 유유롭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적어도 아들이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그것도 보통 총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왕보다 더 실세였을 만큼 그런 총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린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긴 세월을 누렸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요. 인생에 있어서 세월이 흐른다, 그 말은 결론으로 간다, 그런 말하고 같은 뜻이죠. 그런 말은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늙는다는 게 소멸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함부로, 뭐 TV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함부로 죽음이 끝이다, 뭐 한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재산을 자식들에게 뭐 어쩌고 하면서 그 거드름을 피우는 걸 보는데, 늙는다, 그 말은 낡아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성숙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서 말한 겉사람이 후패하다는 말이 썩어서 못 쓰게 됐다, 썩어서 문드러진다는 뜻입니다. 겉사람은 어차피 나이가 들면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 속사람,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다. 이게 성숙한 사람, 성숙으로 가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바울 가르침입니다. 여기 야곱의 경우에 그 신앙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뒀냐? 자신이 죽거든 여기 애굽의 고센 땅에 묻지 말라. 뭐 땅이 나쁘다, 무슨 물이 없다, 무슨 이게 뭐 토종 비결로 산수가 안 좋다, 그런 얘기하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내 선조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또 리브가 또 레아가 묻혀있는 바로 그 고센 세겜 땅 막벨라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돈을 주고 매입을 했던 할아버지가 매입을 했던, 나는 그곳에 내 부여조와 함께 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부활하겠다. 물론 애굽에서도 부활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다른 문제입니다. 야곱의 성숙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직 신앙 때문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10하루길을 직선거리로도 가는 정말 멀고 쉽지 않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 이 시신을 메고 가는 그 장례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여기 들어가는 비용, 여기 들어가는 희생, 수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얼마만큼 중요했는가. 그것을 아들에게 지금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아들이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에이, 아버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애굽이나 무슨 거기 가나안 땅이나 거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흙이 나쁜 것도 아니고 상관없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영향을 받은 요셉이 36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이 흘러서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녀 후손들에게 내 시신을 여기 두지 말라. 내 시신도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거기 세겜 땅에 갖다 묻어달라. 이거 누구의 영향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영향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you first. 너희는 먼저, 첫째로, 우선해서 뭘 하라? 신앙으로 선택해라. 신앙을 선택해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전도사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여기 여자 전도사 얘기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운 아유 죽겠네. 나 좀 살려줘. 마침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목사님이 천국 갈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천국이고 지옥이고 나 죽겠는데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 죽겠어 나 좀 살려줘. 목사님이 쉬 하시라니까. 누가 들어요? 들어. 목사님이 쉬가 뭐예요? 사람이 죽겠는데. 그렇게 했다는 우습게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 신앙을 지금 야곱의 신앙과 지금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좀 우습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끝으로 가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You first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할 일 다 하고 남은 시간, 할 일 쓸 게 다 쓰고 남은 돈으로 그때 하나님 생각합니까?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삶이 아름다운데 신앙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그 선택과 신앙이 아름답다. 그 얘기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죽을 때 요셉에게 당부를 하고 요셉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 요셉의 약속, 요셉의 반응 후에 하나님께 경배했다. 마음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성숙한 엄마는 이런 엄마예요. 내가 엄마가 되다니 놀랍구나. 어떤 아이가
나올까? 보고 싶구나, 내 아이를. 빨리 나오거라. 그 산고의 어려움, 아픔을 겪어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삶이 아름답습니다. 왜? 신앙 성숙함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삶이 아름답습니다. 이 두 번째로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하단 말은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다. 야곱은 요셉에게 끝까지 세상 부귀영화, 돈덩어리, 금덩어리, 은덩어리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끝까지 애굽 총리인 요셉을 붙들고 영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8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 지금 말씀을 제가 다 읽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설명을 좀 하자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 분배해서 빠지죠. 그리고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넣습니다. 하나가 빠지고 둘이 들어가니까 13지파가 되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인 요셉을 뺍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요셉과 레위가 빠진 그 자리에 요셉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큰아들과 작은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어서 12지파로 균형을 잡습니다. 분배를 해주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을 그 아버지 야곱이 지금 축복하기를 너는 빠졌지만은 너 두 아들을 지파에 넣겠다. 쉽게 말하면 더블 축복을 해주고 더블로 축복해 주는 거죠. 너는 두 지파의 몫을 너에게 주겠다. 야, 이게 정말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있었던 약속을 지금 상기시킨 건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루스에서 3,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나이가 들어 늙었지만은 그의 분별력은 애굽의 총리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동생에게는 오른손을 얹고 형에게 왼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애굽 총리인 아들 요셉이 아버지 지금 어긋맞댔습니다. 손이 지금 잘못됐어요. 아마도 지금 야곱은 시야가 흐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지금 잘못 보고 계세요. 손을 바꿔서 므낫세에게 오른손,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나도 안다. 그러나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는 작은 아들, 둘째가 장성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을 선두에 서서 인도할 거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고 탁월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 성숙에서 나오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와 같이 성숙해가면, 하나님 나라에 성숙해가면 갈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이어서 이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가는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기준으로 우리가 시야를 돌려보자면 참 기가 막힌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보다 목사의 설교, 메시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영향을 그냥 직통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 결과에 따라 성도들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너무 부분에 치우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이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살려냈다는 역사적 흐름이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예수의 피, 그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그 흐름을 구속사가. 예수의 피가 무슨 일을 했죠?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져냈는데 이게 그림자로서 구약에는 동물의 제사를 드렸고 바로 십자가상에서 완벽한 제사를 그래서 예수님이 드렸는데 그 전체 흐름이 구속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목사든 전도사든 뭐 장로든 집사든 뭐 성도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그 마음에 가슴에 성경 전체의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또한 우리가 나무의 결을 보듯이 그런 시각도 가져야 됩니다. 현미경과 망원경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보듯이 우리는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대하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 계시죠? 마치 숲을 보듯이 보아야 되고 나무를 보듯이 보아야 되고 분별력을 그래야 갖출 수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관해서 각각 책들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우리에게 주는 그 흐름상에 또한 교훈은 무엇인가, 구약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신약은 어떤 관계며 이스라엘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는 흐름상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감각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뭔가 하나만 잡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매일 다니면서 무슨 방언을 한답시고 무슨 몇 시간을 하냐고 그걸 갖고 무슨 자랑거리로 삼고 무슨 애언을 한답시고 성경을 모르는 데서 오는 부작용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부작용이에요. 성경은 문자화해서 문자를 알아야 됩니다. 문자와 문자가 나열될 때는 원칙이 있죠. 그걸 문법이라고 합니다. 문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쓰여진 당시의 배경과 어떤 뭐라 할까요? 그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동일시합니까? 이 복음서하고 서신서하고 같습니까? 동일시합니까? 그러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서신서를 바탕으로 신학적인 교리,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이후로 쭉 진행되는 서신서를 우리가 통해서 이 교리, 건강한 교리, 사운드 닥트린이 형성되고 구축돼야 됩니다. 갖추어져야 돼요. 그 가운데에 사도행전, 그 가운데에 복음서, 그 가운데에 구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도 저것도 똑같다. 기록된 순서로 본다. 혼돈이죠. 분별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제가 이미 많은 메시지를 드렸고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드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이어서 이 정돈된 끝맺음이 아름답다. 성숙한 사람은 끝이 아름답게 정돈되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 야곱은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랬는데, 여기 창세기 49장 1절을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훗날 일어날 너희들 미래, 너희들 생애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지금 말하겠다. 그러면서 큰아들부터 쫙 막내까지 여기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미리 보고요. 대단한 시각이에요. 수준이에요. 이 성숙함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변화되기 전에 야곱을 보면서 굉장히 야곱을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훗날 그의 생애를 보면 누구도 접근하기 어려울 만큼 탁월한 성숙함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씨앗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배경의 핵심 인물이 지금 야곱이에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기 한 가지, 시간상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원칙을 갖고 유언을 하고 애언을 합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사람이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 것이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죠? 심는 대로 거둔다. 원칙이 있는 삶을 제시합니다. 자녀들의 과거, 태어날 때부터 성품과 과거와 그 살아왔던 아버지로서 관찰했던, 영적인 눈으로 보아왔던 그 시각에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시각에서 정확하게 미래를 펼쳐 예언한 겁니다.
제일 중요시한 게 타고난 성품을 여기 본문에 보니까 기질, 성품 이런 거를 따라서 자녀들을 그 미래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의 양육 원칙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 자꾸 부모 욕심으로 자녀들을 억압하고 강제하고 과도한 투자를 하고 해서 오히려 자녀들을 바보스럽게 병신을 만들고 이런 흐름은 부모의 절대 금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녀들의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황당한 기대를 갖는 것은 자녀를 망치거나 그릇된 길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운동을 통해서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 길을 잘 후원해서 가도록 하고, 과학자의 길을 가고 싶어 하면 과학자로, 법률가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기질이 있으면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자녀들의 특성을 관찰하고 살펴서 그렇게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에요. 무슨 이런 언젠가도 얘기했어. 무슨 돈 1,000원 헌금해놓고 무슨 10,000배나 갚아줘. 그런 시각으로 제발 자녀들을 대하지 마세요. 그런 시각으로 인생을 살지 마세요.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머리가 되게 하옵시고 꼬리가 되지 마옵시고, 이런 인식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을 가로막는 아주 큰 장애물입니다. 어떤 그 목사님, 어떤 어마어마한 그 교회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꼬리가 되게 마옵시고 머리가 되게 하옵시고. 에이, 끝이 좋으면은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 관계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마지막 이 장엄한 유언을 남기는데 그걸 잠깐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 유언하는 건데 여기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멋있는 매듭입니다. 마감이에요. 끝이에요. 성숙한 모습을 곳곳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는 신앙을 우선순위로, 성숙할수록 분별력이 뚜렷해지고 성숙할수록 끝맺음이 질서정연하여 정돈된 끝맺음을 통해서 그렇게 매듭이 지어짐으로 그러한 삶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